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내려 마시거든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가 몸에 이로운지 해로운지 좀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커피가 과연 몸에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적잔까지가 적정량이고 원두로 내린 커피라야 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영국의 퀸 메리 대학하고 헝가리의 샌벨 바이스 연구진이 커피 섭취와 심장마비, 뇌졸중, 사망과의 연관성을 한 50만 명을 표본으로 해서 11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들인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는 커피를 하루에 석 잔 이하 마신 사람들은 사망률이 12%,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17%, 뇌졸중이 21%가 안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보통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의 그 카페인 함량이 150mg입니다. 하루에 두 잔 마시면 300mg 되겠죠? 이는 일일 권장량인 400mg보다도 낮습니다. 내린 커피인 드립 커피는 한 잔에 200mg입니다. 두 잔이면 400mg 되겠죠? 하루에 두 잔 정도 마시면 몸에 이롭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전 세계인의 기호품인 이런 좋은 커피를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물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커피를 알게 된 것은 이디오피아의 한 목동이었습니다.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따먹고 흥분해서 뛰는 것을 보고 자신도 먹어보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한 느낌이라 이를 좀 더 제대로 알아보려고 수도승한테 건네서 알아봐달라 했죠. 그랬더니 수도승들도 먹고는 기분도 좋고 기도하는데 졸음도 안 오고 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신비로운 열매로 알려져가지고 여러 사원으로 퍼져나간 게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마시는 것보다는 커피 향이 좋아서 마십니다. 로스팅한 원두를 마트에서 사다가 집에서 직접 갈아서 내립니다. 원두를 봉지에서 꺼낼 때의 그 풍성한 커피향, 원두를 수동 분쇄기로 그라인딩 할 때의 그 프레그런스 풍미, 분쇄한 원두를 필터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나오는 그 아로마 풍미, 그리고 따끈한 커피를 마실 때의 플레이버 풍미, 이 향의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아침마다 이 풍성한 풍미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랐던 이 빨간 이쁜 열매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더욱이 커피가 몸에 이롭다 하니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이 이쁜 빨간 열매가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와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열매는 실과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비유로 소개되고 있죠. 오늘은 열매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즉, 첫 열매의 의미는 우리도 그처럼 부활하여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우리들은 그 다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3번 있고 신약에 3번 있습니다. 구약에 열왕기상 17장 23절에 보면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죠. 또 열왕기 하 4장 35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3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엘리사의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자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죠. 이처럼 구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3번 있습니다. 신약에도 또 3번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자 일어나죠. 또 누가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도 살려냅니다. 이처럼 구약에 3번, 신약에 3번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7번째의 그 열매라 하지 않고 첫 번째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즉 앞에 6경우는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었습니다. 그건 부활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주는 첫 열매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모든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것입니다. 장자, 첫 새끼, 햇곡식 등 첫 열매로 특별히 구별된 것이죠. 특별히 선별돼서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히 첫 열매가 되는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첫 열매입니다. 영적 첫 열매로 거듭 태어난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첫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마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과 같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선한 뜻대로 구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방황하고 허덕이는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탄생시킨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순결한 자, 속량을 받은 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자, 흠 없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에 대한 내용은 앞에 그 1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어린 양과 함께 한 14만 4천 명이요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의 처음 익은 열매는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되며 특별한 소유로서 주님께 속한 그런 자들입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원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에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는 또한 무엇일까요? 선한 열매이며 의의 열매이며 정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맺는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게 되는 진실되고 의로운 삶의 열매인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인내로 이겨내서 승리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열매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자녀,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은 또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항상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평강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는 빛의 열매가 되어서 사방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치고 성령님께서 주신 열매와 입술의 열매로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행위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셨습니다. 즉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3장 10절에서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그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흡족한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앞절에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 덕, 굿네스입니다.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8가지를 말씀하셨죠.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영어로 굿네스라고 해서 성경의 착함, 선함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풍족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으뜸이며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것으로 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이죠.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26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체에 만족해서 안심하지 말고 이 세례가 진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죄의 사함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마땅히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과 같이 나 자신도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참된 신앙은 설교 듣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교회에 다녔다고 참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게 하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변화하고 바뀝니다. 삶이 변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어서 9절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뀐 삶을 살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찍어 불에 던지고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들은 아름답고 또한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열매도 제대로 잘 익어야 맛있게 먹고 영양도 많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또한 제대로 익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매, 복음의 일꾼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